마태복음 25장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위에 이야기한 버전을 의인들이 곱씹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이제 좀 알겠어요? 전가된 의, 로마서가 말하는 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공생애에서 다중사역을 했고 그 다중사역이 바로 어떻게 전가돼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요, 교회가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가 백보자 심판이죠. 그래서 복음이 탄생하기까지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가 제자가 되는 게 여러분 마태복음 속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함으로 사도 되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똑같이 제자의 시간과 사도의 시간을 통과해서 나옴으로써 이 두 이야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위의 버전과 밑의 버전. 다시 얘기하면은 35절과 36절 버전이 의인들의 대답 속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한 일이잖아요. 공생애 속에서. 맞죠? 사도들은 그래서 주 예수가 했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이렇다라고 되씹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저는 적용이라 그랬고 대세김질이라고 한 거죠. 성도들이 할 일이, 독자들이 할 일은 뭐다? 바로 이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2절에 나오고 있고 마태복음 18장 3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P와 P1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비유 25장의 세 번째 비유에다가 갖다 놓지 않으면 못 읽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시간이 끝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사도된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라고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그걸 깨달았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 내 형제가 누굽니까? 보좌 옆에 앉아있는 내 형제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가면은 24장로잖아요. 그죠? 24장로의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 24장로가 오른편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른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은 어떤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나갈 때 이런 자세로 나가. 이렇게 해야 돼. 그게 공감복음서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예수 자신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들어보세요. 놓치신 분들은 마태복음 10장 강의를 18장 강의를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래야 지금 이 이야기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5절과 36절 또 의인들이 대답하는 말들이 전부 도덕윤리로 해석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덕윤리가 아니잖아요. 마태가 기록한 뭐예요? 공생의 내용이잖아요. 공생의 제자가 되는 시간이잖아요. 제자가 되는 시간.
그래서 내 우편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내 이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그러면 그게 의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의인. 그러면은 그게 사도행전 속에 설파가 되어 있고 그 사도행전의 내용을 요약하고 신학으로 설표하는 게 노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마서 속에 이 내용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고린도 전후서는 이 이야기가 잘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오른편에 있는 거는 사도 요한처럼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보좌의 옆에 있는 사람들, 보좌에 있고 보좌 옆에 있다니까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의 내용이잖아요. 그 4장과 5장의 배경을 가지고 계속 설명되는 거 아니에요. 그 5장과 4장과 5장의 내용이 완료형이잖아요. 완료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 완료 지점이잖아요. 그 완료 지점을 가지고 완료가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요한계시록의 이 일곱 대접, 일곱 인, 일곱 나팔 같은 게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내가 줄일 때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죠? 그것들이 내가 줄일 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의인들이 대답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때, 그 내용이 복합 하나가 되면은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가 왕성이 된단 말이에요. 보좌에 있는 사람들의 의가 뭔지 알게 되는 거고, 그 의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냐 하면은 여러분, 이 이야기, 아브라함이 뭐 애굽에 갔다 오고 뭐 소돔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이야기들이 다 어떤 이야기예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그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된다니까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른편이 좋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른편은 완성된 이야기예요. 그럼 왼편은 뭐겠어요?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땅에서 예수가 행하면 이걸 땅의 사람들은 못 알아먹잖아요. 율법이 요구한 거고 땅이 요구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예수가 막상 그걸 응답을 하면은 성취를 시키면은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까? 주님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다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대답이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대답이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래? 이 저주받을 자들이라 그래요. 왜? 그러면 무슨 이야기? 저주받는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영단방밖에 없어요. 이게 십자가에 세워주는 것밖에는.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거밖에 없다니까 성경의 저주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무덤에 들어가는 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표현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에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게 다중사역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은 다중으로 읽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이해가 되는 거. 아, 이게
예수 자신을 표현하고 있네. 앞에도 예수 자신이고 이것도 예수 자신이 되니까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잖아요. 언제 알아먹어요? 사도행전 가야 알아먹고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은 알아먹은 걸 가지고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2장에 뭐라고 나와요?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예수가 그 성전 헐는 이야기가 자기 몸을 가리켜 한 이야기라는 걸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에는 성경이 안 깨달아져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 시간에는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성경을 잘 읽었다 그러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 사람들.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건 선인의 악인의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도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의 공생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공생애를요. 공생애가 그리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생애는요, 비유로 기록된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태초부터 비유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마태복음요, 비유야, 비유. 그러면 비유라고 하는 것만 또 비유입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설교한 것도 비유라니까, 병 고치는 것도 비유고, 그게 크로노스란 말이에요, 크로노스. 그게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독파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 안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안에 쏙 들어갔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나와야 된다고. 성경 읽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숲을 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좁은 길 많이 다녔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좁은 길들을 다녔어요. 그 많은 길들을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그 길을 이제 멀리서 한 번에 다 보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시대잖아요. 네? 우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쌓아올린 그놈들이 비춰주잖아요. 한꺼번에. 대한민국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경 읽기는 크로노스는 뭐예요? 작은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거예요? 한 번에 다 보는 거야. 한 번에. 한 번에. 이런 느낌이 여러분 지금 가지셔야 왼편과 오른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왼편이 없으면 오른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없는 거와 같은 게 왼편이에요. 왜? 완료되면 없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서목사가 잘한 거죠. 책을 내놨으니까 그런 책을. 여러분 혹시 그분의 설교를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뭔지 아시게 되면은 둘이 하나 되는 이야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짜는 진짜다 그래요. 안사모님이 조그만 자기의 알림 카톡의 사진들을 여러분 들어가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가짜가 진짜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도 본인이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가지고 있다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뭐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 안 할래요. 왜요? 이건 공간복음서에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이 내용을. 그리고 어디서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나오는가. 베드로에게도 나오고 바울에게도 나오는가. 그럼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나타나겠죠.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적용된 내용이에요. 적용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용을 하는 순간 그건 오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미 예수가 모든 걸 적용했다니까? 계시를, 문자를 예수가 다 적용해서 완료해놨다니까? 그러면 완료된 적용을 갖다 왜 내가 합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날의 적용은 재생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재생하는 거라고. 근데 오해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어떻든지 그냥 적용을 하려고 그러고 어떻든지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종교적 속성 빨리 없애세요. 그거 못했으면요. 계속 끌려다녀요. 성경 읽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암초예요, 암초. 숨어있는.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나이까. 공양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피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개 같은 새끼들. 번역을 해도 이렇게 해놨어요. 단어의 뜻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공양이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안 돼요? 뭐 공양미 되는 거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공양미로 돌아갈 거 아니야. 공양 그러면은 심청전으로 가야지. 심청전 맞잖아요. 이 단어 딱 들어오면은 언어에서는 뭐예요? 제가 읽은 게 맞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필요를 채워줘. 하인이 주인의 식탁 곁에서 식사 시중을 하는 행위. 그게 그렇게 국어 뜻이네요. 예, 이게 사람들이 해놓은 거예요. 이런 공양이라고. 언어의 뜻은 어때요? 원어에는 디아코네오 해가지고 뭐 예, 수영원이 되다, 음, 정신적으로 주인, 친구, 음, 상징적으로 성생으로 뭐 시중들다, 음, 전문적으로 뭐 기독교 집사를 행하다, 관리하다, 섬기다, 음, 집사일을 보다. 음. 이게 음. 디아코네오인데 그러니까 이게 섬김과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디아코노스에 썼는데 예, 디아코노스는 심부름을 가다에서 유래했다고 되어 있네. 시종인. 일반적으로 식탁이나 천한 일에 시중드는 사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여기다가 단어 사전을 그렇게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양이라는 게 결국 누가 한 일이에요? 예수 자신이 한 거잖아요. 예수 자신이. 공양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예수 자신이 공생애에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공생애에서.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똑같아요, 여러분. 몇 절에 나왔어요, 이게요? 몇 절에? 지극히 작은 40절. 일이 하지 않는 것. 40절. 40절에 의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게 양들에게. 똑같은 대답을 내놔요. 그러면 보세요. 똑같은 복음을 마태복음에 계속 마태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반응이 두 그룹이었죠. 그죠? 선과 악으로 대답을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뭔가 옥의 티를 찾아내는 일을 했고, 그죠? 그런가 하면은 그 예수의 말 때문에 병이 고쳐지고 뭔가 삶이 변화되는 그런 액션을 그려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면 이 두 모습이 어떻게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를 통해서 비춰졌는지 알게 되면은 이게 공감복음서의 내용이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보좌에서 땅에 있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가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돼요? 다 지워지는 거죠. 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불타는 이야기를 하고 막 감기는 이야기를 하는지 없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두루마기가 타는 이야기를 했는지 이젠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모아지면은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는 세대주의가 말하는 게 틀렸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백보자는 요한계시록의 관점인데 바로 완성된 복음을 설명하는 이야기구나. 완성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했네. 그렇게 이해가 돼야죠. 그래서 제자와 사도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사도 시대는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천국이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벌에,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 그래서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거와 하나에게 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달란트 비유에서 그 하나를 하나로 내놓은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이 양과 염소가 하나의 이야기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듣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마태복음 1장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뒤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거 둘을 가지고 뒤에서 하나를 만드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이 이제 다가와요. 예수에게. 땅에서 사역이 끝나는 이야기가, 땅에서 완료되는 이야기가 26장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여자가 옥합을 깨서 향리를 붓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백보자 심판과 어떻게 맞는지 추를 거부라니까요. 그럼 그게 추이 거짓입니까? 그게 하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옥합을 깨는 건 뭐라 그래요? 죽음을 예비한다고 주석가들도 다 너슬에 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25장의 비유를 왜 그렇게 안 봐요? 예수의 이야기로. 그거는 보고 이거는 안 본다니까. 참 아이러니예요. 주석가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못 본다니까요. 성경을 읽는 독자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독자 여러분. 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은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가 돼서 사도가 되는 이야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제자의 삶과 사도의 삶이 겹쳐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그 삶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쉬었다가 하죠. 끝내겠습니다.